성경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배우면서 말씀 나누면서 계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그 가운데 특별 계시, 특별 계시에 관한 부분을 먼저 우리가 2주간 살펴봤어요. 그래서 특별 계시가 뭔가? 특별 계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그런 가운데 일하시면서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이러한 모든 어떤 그 진리를 인간에게 알 수 있도록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제 좀 어려운 말이지만 특별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 관계된 거니까 아무래도 언어가 좀 쉽지는 않겠죠. 뭐 그냥 친구들하고 얘기하듯이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특별하게 보여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 특별 계시다. 그래서 이제 지난 이제 2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아브라함, 모세 부르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잖아요. 직접 나타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또 사자들을 보내시고 선사들을 보내시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이 계시에 있어서 일반 계시가 무엇인가? 일반 계시가 뭔가? 이게 말이 좀 이렇게 뭐 특별 계시, 뭐 일반 계시 하니까 좀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일반 계시는 무엇인가? 오늘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시작을 하면서 우리 교환에 나와 있는 성경은 무엇인가? 그거를 우리 저기 김종록 형제님께서 한번 읽어봐 주세요. 성경은 해가지고 거기 한번 큰 소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성령님의 능력으로 구속하시는 계시책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성령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계시의 책이다. 이게 딱 그냥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신 겁니다. 강권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뭐 잠깐 뭐 돕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가지고 강권적으로 임하셔서 일하시는 것. 모세 부르잖아요. 아브라함 부르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부르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여기 왔으니까 내 의지로 왔다. 내가 믿고 싶은 믿는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서 이끌고 가시는 것.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 계시는 뭔가? 특별 계시는 뭐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람들을 또 이렇게 부르시고 하지만 일반 계시는 뭔가? 말 그대로 일반적이다. 그렇죠? 일반적이다. 뭐가? 일정한 일부에 한정되지 않고 누구에게나 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계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다 알려주시고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다 누구에게나. 여기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저 밖에 있는 분들까지도 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뭐 이렇게 어려운 말들, 뭐 일반 계시 이거를 그럼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목적은 뭐냐? 뭐 우리가 특별 계시를 했기 때문에 일반 계시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어떤 설명 하나
설명 한 줄 듣자고 그러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인데,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서라는 거는 당시 그 로마 제국 시대 때 이 바울이라는 그 사도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죠. 그분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로마에 있는 교인들한테 쓰는 거예요. 지금 로마 황제한테 쓰는 게 아니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한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원형 경기장에서 죽어가고 있는, 화형되고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어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작하는 말이 뭐냐? 오늘 읽잖아요.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핑계하지 못한다. 우리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핑계하지 못할지라. 다시 한번,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핑계하지 못할지라. 이거 한 100번을 하셔야 돼요. 집에 가서 100번은. 그래야지 일반 계시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핑계하지 못한다. 아주 그냥 단언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일반 계시에 관련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설명 하나, 이론 하나 듣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특별 계시 했으니까 일반 계시 하자, 그거 아니에요. 뭐가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며, 또 무슨 핑계를 못 댄다는 건가? 누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성,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 안에 분명히 알려졌다. 그러면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분명히 알려졌으니까 일반 계시로만도 충분하겠네? 특별 계시 필요 없겠네? 그러잖아요? 분명히 알려져서 보여졌다고 하면은 이것만으로, 이 일반적인 것으로만, 은혜로, 계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차리고 하나님을 자각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 이 특별 계시가 없어도 될 건데, 그렇잖아요? 문제는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오늘 과연 이 일반 계시가 뭔가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이 말부터 시작하는가? 왜? 로마를 가고 싶어서, 정말 로마를 가고 싶어서 그냥 그쪽으로 가고 싶어서 늘 가서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지금 가보지도 못하고 지금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지금. 성경적 관점에서 한번 일반 계시를 보자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일반 계시를 한번 얘기하고자 하면은 우리가 범위를 얘기해야 돼요. 범위. 오늘 말씀에서도 그 범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다름 아닌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을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연, 우주, 우리 사람,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 지구에서 우주까지 나가는 거, 로켓 타고 가면은 금방 나가요. 그거 아세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걸릴까? 내가 지금 정확하게 갑자기. 그게 금방 나가요. 우리 차 타고 부산 가는 것만큼 안 걸려요. 로켓 타면 금방 나가요. 나가면요, 우주예요, 우주. 지금 우리 그 안에 살고 있어요. 나가면 우주라고요, 지금. 해가 저기 다 있고, 목성 다 있어요, 지금 나가면. 우리가 지금 이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만 사니까 맨날, 전혀 생각도 안 하죠? 10분? 로켓 타면 10분?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어요? 나가면 우주예요, 우주. 우리가 지금 그런 건데 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창조하신 범위가 뭐냐? 그러면 우리 이 지구와 자연, 우주, 그다음에 창조하신 우리 사람.
이걸 놓고 얘기하자는 겁니다. 지금 만물이 그거예요. 만물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거 놓고 이제 딴 거 얘기할 수 없잖아요. 딴 거가 뭐 없거든. 딴 게 뭐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이 것들은 이러한 만물,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만 이 만물 안에 우리가 범위를 둔다라는 것이죠. 제가 한 몇 년 전에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남부지방의 통영 아시죠? 그 우리나라 지도에 보면은 그 맨 끝에 이렇게 막 조금 문어발 같이 막 있잖아요. 거기 그 중에 하나가 통영인데, 그 이제 제가 휴가를 한번 오랜만에 몇 년 전에 한번 갔는데, 저희 집은 이제 애들이 어려가지고 그때 이제 더 어렸어요. 어려가지고 휴가를 가면은 어디 한 곳, 두 곳 어디 이제 돌아다니면은 하루가 지나가 버려. 하루가. 그러니까 이제 1년에 이제 우리 목회자들은 뭐 휴가도 이제 좀 한번 주시면은 이제 뭐 1년에 한 번 가는 게 끝이거든요. 뭐 평일날 금요일날 갈 수도 없는 거고 기이하단 말이에요. 한 3일. 예. 네. 이제 막 가면은 이제 그러면 또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새벽에 눈이 딱 떠져요. 맨날 새벽도 나가는 그게 있어가지고 눈이 떠지면은 이제 다 자고 있어요. 애들 다 자면은 저 혼자 이제 살짝 밖에 나가서 한번 주변 광경을 한번 혼자 못 가보는데 한번 가보는 거예요. 새벽에.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도 통영에 갔을 때 이제 새벽에 제가 눈이 떠져가지고 밖을 나갔어요. 나가서 지도를 한번 딱 펼쳐보니까 그 제가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관광지가 하나 있는데 절벽에 전망대가 하나 있는 거예요. 전망대가. 그래서 제가 그 전망대 절벽에 가서 한번 여기를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갔더니 거기 이름이 뭐였냐면은 다라공원이라는 그 관광 명소였어요. 다라공원. 그 절벽이다 보니까 끝이잖아요. 네, 끝이고 이제 바로 밑에는 남해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사방이 이제 확 튀었어요. 절벽이다 보니까 사방이 확 튀고 뭐 가리는 게 하나도 없는데 하늘이 끝없이 펼쳐지는 겁니다. 하늘이. 그래서 제가 아직도 그날의 감격을 좀 잊을 수 없는 게, 제가 하늘을 이렇게 높은 절벽에서 쳐다보니까 하늘을 오랫동안 못 쳐다보겠는 겁니다. 이상하게도.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다가도 다시 고개를 숙이고, 하늘을 쳐다보다가 고개를 숙이고, 이게 뭘까 싶어서, 정말 동네에서도 우리가 가끔씩 한 번씩 하늘을 쳐다봐도 뭐 쳐다보는데, 거기는 정말 하늘이 끝없이 펼쳐진 곳에서 보다 보니까 그랬는지, 어떤 그 웅장함에 제가 막 압도가 되었는지, 어떤 막 그런 위대함에 막 내가 정말 휩싸였는지, 정말 송구스럽다는 표현이 들더라고.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막 고개를 못 들겠어요. 제가 그랬던 자연을 바라보면서 제가 느꼈던 어떤 그런 감정 중에 하나였습니다. 뭐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혹시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자연을 살아오시면서 어떤 자연을 보면서 느꼈던 어떤 위대함, 꼭 하늘이 아니더라도 어떤 끝없이 펼쳐지는 어떤 평원에서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자연, 지금 요즘 여기 도시라서 뭐 빌딩들밖에 없는데 어마어마한 자연에서 하늘과 땅, 그래서 우리가 이 보는 시야 넓게 펼쳐지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엄청난 거대한 큰 가운데 한복판에 살고 있습니다. 이 위대함, 정말 이 광활한 위대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실존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연계에 있어서 가장 명료하게 증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위대함, 이 자연의 위대함이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오늘 시편 19편 말씀 제가 적어놨어요. 저 1번 보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는도다. 조용하지만 날은 날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는 거예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는 없지만 그 소리가 온 땅에 지금 통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자연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이 분명히 알려져 있다는 것이에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님의 하늘과 주님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십니까? 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나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의 인식, 가치관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들이. 이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 하나님의 신성, 분명히 보여서 알게 하신다. 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반적인 계시는 하나님의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또 말씀하고 계시다. 섭리 2번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과 피조물을 보존하시는 섭리 안에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계절과 낮과 밤과 눈과 비를 내려주시고 농작물의 결실과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일, 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 그냥 돌아가요? 핑계지 못한다는, 핑계를 못한다는.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로켓 타고 나가면 우주예요, 우주. 껌껌한 우주. 우리 그거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진짜. 예? 그 우주 비행사가 그러잖아요. 지구 밖에서 이 지구를 보니까 너무 아름답다. 이 지구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이거. 예?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을 전도하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전도합니다. 전도하면서 루스드라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다. 증언했다는 거예요.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했다. 이거 다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처럼 창조하신 피조물과 피조물을 보존하시는 섭리가 있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로. 계시하신 모든 사람에게 다 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이게 뭐 그냥 있어요, 이게? 다 누리고 살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심을 우리는 나중에 몰랐다고 핑계를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핑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는 날. 이게 다 알고 있었거든. 핑계가 안 되는 거야 이제 가면. 아 하나님이시군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또 사도 바울은 이제 아덴에 가서 아덴 아시죠? 아덴 들어봤어요? 아덴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쫙 유럽 그 로마 시대 때 그 헬라 철학의 중심지 그리스 로마 우글거리는 신화가 우글거리는 거기 가서 바울이 또 전도를 해요. 선포를 해요. 뭐라고 하냐? 말씀하십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존경심이 많구나. 그렇잖아요? 막 온갖 잡신, 신상 많잖아요. 거기 로마 신화. 많구나. 내가 두루 다니면서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러니까 신이 비너스 쫙 있는데, 그 알지 못하는 신까지도 하나 딱 발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도 모르는 거 있을 것 같다고. 내가 요 신을 너희한테 이겨줄게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한 혈통으로 만드셨대요. 한 혈통으로. 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아프리카도 있고 백인도 있는데 한 혈통으로 만들었대요. 우리 단군의 자손들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한 혈통으로 아브라함으로 통하는 한 인간 족속이라는 거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와 거주의 경계까지 하나님께서 다 구체적으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역사의 주인이 하시는 거예요. 역사가 다 조망이에요. 그게. 제가 오늘 깊이 얘기는 안 했지만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해석하잖아요. 그 제국도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이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다. 핑계할 수 없다. 여러분 이런 말 들으니까 어떠십니까? 막 반감 일어나시나요? 안에서? 막 반감 일어나시나요? 아니 그게 하나님이 한 거야. 저절로 있는 거지. 진아 아니야 진아.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반감이 일어나시나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성경이 하나님을 대적한다고요. 인간이. 대적해요. 대적. 인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원수가. 인정하지 않잖아.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을. 다 올라오면서 보지만 얼마나 바빠요. 지금 살기 먹고 살기. 네? 어디 가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습니다 하면은 너 지금 뭔 소리 하냐 지금. 다 망각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아주.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인간에 있어서 내면적인 부분. 우리 인간 외형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내면적인 부분에 하나님은 없다, 핑계될 수 없다는 게 있는 거예요. 뭐냐? 바로 우리에게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양심. 이 양심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분명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양심이.
양심은 뭡니까? 선과 악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죠. 근데 이게 지식만입니까? 아니죠. 나와 또 타인 속에 내재하는 선과 악에 대한 어떤 실제적인 거예요. 감각, 실제적인 느낌. 그래서 이게 양심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찌르잖아요. 우리가 뭔가 잘못하면은 기분이 우울해지고, 뭔가 양심이 찔리고, 또 뭔가 올바른 일 하면은 우리가 기분이 상쾌하고, 이 양심이에요, 양심.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양심. 물론 화인 맞은 양심도 있고, 죄로 말미암아 양심들도 그렇지만, 오늘 바울이 이 양심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에게 율법이라고 합니다. 거기 4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계시하시는데 로마서 2장 14절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을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며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 율법이 뭐예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어요. 십계명 비롯해서 다 받아서 자기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법을 갖고 있다고 자부심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방인들은 그게 없느냐? 양심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양심이. 그래서 핑계 못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간들에게 양심을 심겨주시고 모든 사람들 속에 이 일반 기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나 심지어 아이들 만화까지 보면요. 그 줄거리의 배경이 뭐예요? 선과 악의 대립이에요. 만화도 그렇고 나쁜 놈 나와야 되고 착한 놈 나와가지고 이겨야 되고 선과 악의 대립이에요. 죄로 인해 화인 맞은 양심도요. 결국 깊이 들어가 보면요. 그 안에 후회하고 용서받기 원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이러한 양심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졌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앞에도 그 양심이 증거가 돼서 마음에 새긴 이 율법, 양심의 행위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일반적으로 계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다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네. 우리는 그걸 인정하고 있지 않을 뿐이야. 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로마서를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쓰면서 이 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결국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자꾸 이제 교회에서 죄인 하면은 듣기 싫어요. 내가 뭐 얼마나 죄를 졌다고. 죄를 다양하게 졌잖아요. 내가 뭐 얼마나 죄를 졌다고 뭐 죄인 하냐. 우리가 깊이 기도해야 할 문제야 이거. 야, 너 도덕적인 행위의 죄가 뿐만 아니라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야 돼요. 은혜를 깨닫게 해서. 예.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온갖 우상을 만들고 무지몽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이기심과 욕정과 자기 사랑으로 꽉 들어차서 눈과 귀가 멀어가지고 도통 하나님을 못 알아보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슬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그 비참한 가운데서 일평생 살아가다가 허망하게 죽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뭐 이 땅에서 좀 뭐 부모 잘 만나가지고 좀 더 뭐 잘 먹고 잘 그거 차이지. 죽고 나면 다 겨자 그러잖아요. 바람에 날아가는 겨자.
겨와 같다고. 뭐 지금 뭐 보면 좀 뭐 잘 먹고 잘 나고 뭐 빌딩 하나 있고 막 거의 다 목이 힘줘가지고 뭐 그냥 뭐 바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겨우 하나님 앞에 가면은 안 믿게 되는 거야. 벌거벗게 되는 거야. 이런 거였구나. 그럼 그땐 늦은 거야, 이제. 땡. 지금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장터에 나가서 일하시는 사람을 불러요. 아침 6시에 부르고, 아침 9시에 부르고, 아침 11시에 부르고, 3시에 부르고, 5시까지 불러요. 6시에 끝나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계산하는데 맨 마지막에 온 사람한테 한 대단위를 주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아침 6시에 왔던 사람들은 야, 우리는 얼마나 줄래나? 똑같이 한 대나리온 주는 거야. 아니, 왜 그러면 늦게 온 사람은 요거 이랬는데 왜 이거 주냐? 왜 나는 왜 아침 6시부터 일했는데 이거 주냐? 아니,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희들한테 약속한 게 그건데 왜 너네는 나한테 뭐라 그러냐? 내가 선함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죄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어떻게 이해해, 그거를. 예? 왜 돈을 똑같이 줘? 더 줘야지. 그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우리가 죄인이 그런 거 죄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선함이. 그 찌들어 살아. 찌들어. 완전히 쩔어가지고. 그냥 도저히 막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쩔고 쩔어가지고. 다 그러고 살고 있어, 지금. 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모세한테 너 신발 벗어 그러잖아요. 거룩한 곳이야.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이 우주만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제 아셔야 합니다. 이제껏 여러분들 머리로, 내 계산으로, 혹은 내 마음대로 사셨다면, 이제는 이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반 계시를 살펴봤어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로마서를 쓰면서 이 바울은 이 말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니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인생들아, 정신 차려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을 보면서 우리 안에 양심을 가지고 이성적으로, 감성적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하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그걸 못한 상태가 되었고 죄와 죽음 가운데,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불쌍한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시잖아요. 우리 얘기 계속 해왔죠? 예수님 대단한, 우리 상상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모든 인간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첫사람이 잘못한 거를 한 사람이 막아요. 그러면 능력이 되는 사람이 막아요. 아무나 못 막아요, 그거를. 내가 죽을게요. 내가 모든 사람이 있어 죽을게요. 죽으면 네 값이나 하는 거지 뭐. 능력이 돼?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귀한 보화가 성경 안에 있어. 많은 사람들은 못 봐요. 이렇게 외쳐도 못 들어요. 안 들어요. 귀에 안 들어요, 지금. 왜? 너무 먹고 잘 사니까. 막 넘쳐나거든. 놀고 먹는 게. 우리 내면의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솜씨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작품들인데,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정말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죄와 사단이 끝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거듭나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이 자연 만물과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을 통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존존 앞에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성령님의 능력으로 구속하시는 계시의 책임을 분명히 알아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보면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또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